가운데 감사의 신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을 안 하시고 다시 합시다. 감사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은 전 세계가 영국의 그 브렉시트를 탈퇴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느 쪽에 서는 것이, 또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또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참 안담하고 답답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가까이 있는 우리 이 울산이든 또 부산에도 조선소가 많이 있고, 또 저기 거제 쪽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될 만큼 이게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게 와 닿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감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다시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워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길이 안 보이는데, 감사하면 길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불안에 사로잡히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정말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것 같은데, 감사하고 주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어떤 것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땅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집을 못 지을 때가 있습니다. 건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도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 두 번째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우리나라를 60만 대군이 지키는 것 같고, 뭐 지금 사드를 배치하고 미사일을 배치하고 뭔 별일을 다 해도 그 신형 무기가 있다고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배후에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인간의 지능과 지식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작게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내가 가정을 지킨다. 지켜야 되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 주셔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내 힘으로 그를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앞으로 하나님 안 도와줘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지만 앞으로의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기에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부터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 혼자서 다 잡아뛰고 말뛰고 장기 다 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소용돌이를 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아무리 감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건 지나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은 것부터서 감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너무 큰 은혜고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데, 감사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의 아름다운 높이가 감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 성도는 여건 상한 환경을 떠나서 감사하는가요? 근데 내가 볼 때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참 1등 성도예요. 누가 봐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요, 병든 신앙이요,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또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감사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감사의 비밀이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자, 본문 한번 띄워볼까요?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 자,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다 드렸더니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의 항상 계시를 보는 거예요. 4절 5절 4절 5절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잘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는
하나님의 음성을 솔로몬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감사. 자, 6절을 한번 돌려봅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잘 보시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천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물었어요. 잘 여러분 생각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요시 딱 하면 딱 출발해서 먼저 달라고 지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솔로몬 왕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또 나를 왕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첫 번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가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나에게까지도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감사를 드린 이 솔로몬 왕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7절 8절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계속 9절 10절까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다시 읽어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든지라. 옆에 사람 눈을 딱 쳐다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듭시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요 구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둔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사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단 말씀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사람 마음에 들면 어떻게 좋을까요? 부자한테 사람 마음이 들어봐요. 사장님 눈에 안 들어봐요. 사장님 눈에 안 들어봤어요? 직장에서 상사의 눈에만 들어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란 말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욕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이 솔로몬의 마음에 감사가 풍년 들었어요. 풍년. 여러분 마음에도 감사가 풍년 들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에 감사가 풍년이 들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자세히 잘 보시면 솔로몬이 2강 1구하니 2번 감사 1번 구하고요. 2강 1구 이게 영적인 공식이죠. 제가 만든 영적인 공식이요. 2번 감사를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2번 감사를 한 개를 구하는 것. 2강 1구하니 1구에 3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따라오세요. 솔로몬이 지혜 말고도 하나님 우리를 전 세계에 제일 부자 되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구할 수 얼마든지 있겠죠.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최고의 풍사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나를 이 나라에 영원히 세워서 왕으로 오랫동안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거 하나도 안 구하는 거예요. 왜 안 구하는가?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니까 감사가 풍년거니까 그런 시시한 것 구하려고 다니던 솔로몬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전에요 제가 저기 처녀 목회를 갔더니 해건강교회를 갔는데 그게 그 농장을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 큰 집사님이요. 큰 집사님인데 이제 그 집사님 농장을 하시면서 뭐도 키우는 거 염소도 막 키우고 이제 염소를 한 30년을 이렇게 키웠었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아주 기도를 하신다. 그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서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이제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큰 집사야 뭘 죽고 이렇게 정말 그 음성을 들으신 거야. 이게 이분이 뭐라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필요한데요. 나 아무것도 안 필요한데요 그랬단 말이요. 근데 꿈을 깨고 났는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그때 1억이 컸거든요. 그래 와서 하는 말씀 또 하니 1억만 달라 그럴 거예요. 그때 1억이 컸단 말이요. 30년 전이니까 1억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는 말 아이고 뭐 전도하린다 1억만 좀 달라 할걸요. 그래서 물 건너가버려서 이제 끝나버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시면 되는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뭘 줄고 물어보면 여러분도 대동소이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필요한데요.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러면 안 됐네. 이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 그냥 이 뜬구름을 잡는 거야. 구체적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구체적이고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단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강 일구하였더니 일구에 3복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 복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와 큰세까지도 너에게 주노라. 그렇죠? 이게 솔로몬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다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여 플러스 알파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감사함으로 이 복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감사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저는 그 작은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다고 생각되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오는데요. 감사의 능력이 뭘까? 감사의 능력이 뭘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다시 크게 해요. 감사는 모든 문제의 마스키입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 감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면 안 풀릴 문제가 없어요. 대천지 원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20번만 한번 해봐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뒤틀려도 감사하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야.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시편 50편 23절이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감사하면 한란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울을 갚으며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잠못 이루는 밤에 나를 부르라. 눈물 흘릴 때에 나를 부르라.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절대 감사할 수 없는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 주의 여러 종들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고 또 낙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 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심판받다가 딱지 데이트하고 생각합시다. 기분 좋을 일이요? 기분 나쁜 일이지.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심판받다가 딱지 데이트 할렐루야, 전도하고 교통하고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전도하다가 이 모양 이 꼴 되었나이다. 전도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하나님 옥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막 영광을 올렸더니 생각지도 않은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문이 닫혀진, 감사할 때 닫혀진 그 문이 열려지는데 열려서는 안 되는 문이 감사할 때 열려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풀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분 밤새워 고민해도 해답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하네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은혜로 하네요. 찬양하면 어두웠던 그늘이 다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게 비춰지는 거죠.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하네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는, 그러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여 낙심하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하나여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사랑 메삭 아베노고를 보십시오. 하나님 더욱 사랑하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보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수료자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사자를 풍겨놨어요. 사자를 풍겨놓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어요. 사자가, 국민의 사자가 먹이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르긴 하지만 사자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덥석 잡아먹겠잖아요. 근데 사자가 다니엘을 덥석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 밤에 친구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있다니까. 얼마나 사자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데 사자가 와서 다니엘 덩어리 딱 떼줘서 딱 떼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사자 덩어리 딱 대고 누워있었으니 얼마나 잠이 잘았겠어요. 따뜻하고 그 털이 보슬보슬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잘 왔겠냐고.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 메삭 아베노고는 때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나 털것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다가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사장 메삭 아베노고가 그 사자굴과 불못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0.001%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보호하심이 그곳에서도 살아나더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도리어 다시스로 도망가잖아. 하나님 말씀 그에 가고 엉뚱한 가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해결을 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감사하니까 해결되고 풀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민수기 14장 28절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가? 정말 힘들고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여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에 가장 귀하고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늘 평소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말 하며 살겠습니다. 남 미워하는 말 하지 말고, 남 험담하는 말 하지 말고, 남 축복하는 말 하고, 좋은 말 하고, 승리하는 말 하고, 감사할 말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말이 정말 옥되고 아름다운 말. 그래서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정말 불행할 때 감사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적의 능력을 오늘도 바울과 실라처럼, 다니엘처럼, 사단 메삭 아베노고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축복의 마스터키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네, 잘 되기를 원하시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남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오늘 내가 행동하기를,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뭘 주신다? 감사. 여러분 일하는데, 장사하는데 장사 안 된다고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겁나서 가버린다니까. 장사가 안 되면 이해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팔이 날릴 것 같아도 그냥 웃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축복의 지름길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자꾸 갈수록 이 지구는 사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초한 일이고, 어쩌면 우리가 심은 대가를 거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막화가 되어지는가? 수증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수증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데, 이 안 좋은 공기로 인해서 수증기가 이 대기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못 올라가고 막혀버린다는 거죠. 이래서 자꾸 이제 이 비는 덜 오고 온도는 올라가고 해서 사막화되어진다는 거죠.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고 살아요? 늘 감사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자꾸만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여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축복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불러서 바구니를 하나 주면서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는 강구 바구니, 근데 성도들이 강구하는 걸 담아오고, 한 천사에게는 감사 바구니를 감사하는 걸 담아오고 보냈더니, 강구 바구니를 가져갔던 천사는 하루 만에 잔뜩 담아서 하늘로 올라왔는데, 감사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온 이 천사가 내려올 때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망치고서 올라갈 줄 생각했는데, 내려와 보니 전혀 상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내거, 이것도 내거,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시고 막 해달라니까 금방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감사 천사가 내려와서요 바구니를 담으려고 담을 게 없더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일주일 내가 하는데도 탐을 게 없더라. 그렇게 몇 개 그냥 주워 담아서 그냥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가서 딱 열어보니까 그나마 몇 개 담겨있는 것도 앞에 천사에서 못 쪼가지고 열어놔서 다 구하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됐던 그 놀라운 축복의 창고를 닫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하나님 잠시만요, 요 한 개 있는데 이게 진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하나만 감사하는 게 담겨 있던 그만큼 오늘 성도들이 감사를 안 하고 산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꼬집고 있는 거죠. 많이 감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평안이, 기쁨이, 자유와 사랑과 자비와 명예와 형통의 은혜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감사가 축복의 마스터키다. 내가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고갈되어지면 안 됩니다.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의 독소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 것에도 독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말에도 독이 있고, 공기 속에 독이 있고, 물에도 독이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독이 있고, 다 독이 있는 거야. 독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독이 쌓여지고 쌓여지면 그게 병이 되는 거야. 신경성도 되고 암도 되고 온갖 질병이 된다 그 말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독소가 쌓여지만 한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쌓여진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란 말이에요. 해독제.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에 이 독이 쌓여질 수가 없어요. 미움이 쌓여지고 원망이 쌓여지고 갈등이 쌓여지고 시기가 쌓여지고 이 쌓여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이런 미움이 쌓이고 원망이 쌓여서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그것이 불면증이 되고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독소를 제거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는데, 다 놀라운 것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 의학자들의 말이요. 감사하는 순간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의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라토닌. 이게 물질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단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오늘 우리의 뇌세포에서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상처를 안고 미움을 안고 원망을 안는 이것이 세라토닌이 잘 치유해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정오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여유 있게 하고 나누게 하고 좋은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고 풍기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미워하고 살아야 돼요? 알합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많이 감사하고 부모 자녀간에도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듯이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감사하면 마음의 독소가 사라지는 거야. 감사하면 우울증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 혹 우울증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감사하면 즉시 치유되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건면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누가를 향해서 건면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야지. 속으로 니나 잘하지.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모국민 가수가 노래 하나를 잘하여 어느 날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됐대요. 그랬더니 인터넷에다가 오만 댓글을 타단다. 악성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 사람을 너무 괴롭힌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야. 홈페이지에다가 안티팬들이 올린 나쁜 글에다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고쳐서 더 잘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제게 너무 큰 덕이 됐고 유익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좋은 걸로 다 달았더니 안티팬들이 싹 바뀌더니 그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편으로 바뀌더라. 세상 사람도 이렇게 바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독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가정의 삶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부터 출발이 되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나쁜 믿음인가를 잘 판단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내가 얼마나 찬송하고 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해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영성가 그러면 누구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야. 최고의 영성가인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김집사 좋아해, 평안해, 감사해, 찬송해, 기도해,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렇게 고백했더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사에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 그래서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감사하면 그 믿음은 복된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사하려고 고민만 해도 감사하려고 오늘 노력만 하셔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극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리나 하늘나라 조막이나 궁극이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 믿는 성도의 참 모습인 줄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왕의 조서에 은행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닫혀진 문이 얽혀 얽매여져 있던 그곳이 풀려지고 열려지도록 하나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닮은 자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88장